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4절과 3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경험한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오히려 져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죠. 무조건적인 이해로 져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져주시며 무조건적인 용서로 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제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의 자리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닥쳐온 불행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져주시는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허상에서 벗어나서 동생의 자리라는 자기 자리로 내려간 것이죠. 비로소 자기 자리로 돌아온 야곱은 일행을 둘로 나누어 하나라도 건지려던 방법 혹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어 환심을 사려던 얄팍한 야곱식의 방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즉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그 방법이 다름 아닌 아내와 자식들을 서열의 순서대로 세우고 자신이 맨 앞에 나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에서를 맞이하되 7번 절하면서 에서를 주님으로 부르고 맞이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과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예의였습니다. 형님,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하십시오.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속이고 기만하고 괴롭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립니다. 이처럼 7번 엎드릴 때마다 야곱에게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뉘우침의 눈물과 용서를 비는 통곡, 이런 눈물과 통곡은 그동안 원한에 사로잡혀 있던 에서의 마음까지도 녹이죠. 그리고 형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화해를 합니다. 수십 년의 원한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러한 멋진 순간이죠.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져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되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형을 2번 다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이스라엘. 이 이름은 이후 야곱을 대신하는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 국가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명 혹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기려고 갖은 음무와 술수를 동원하고 힘을 길러서 타민족과 나라를 약탈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했고 성공했고 세계를 제패했다고 외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오히려 저줌으로 짐으로 이김을 보여주는 민족적인 사명을 가진 나라죠. 엎드림으로써 일으켜 세움을 받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져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 즉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다가오십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써 삶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사는 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으로써 사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세상에 부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형 에서와 원한 관계를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실천함으로 해결받은 야곱. 어떤 일이 이후에 펼쳐질까요? 20여 년 전에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야곱은 위험을 만날 때마다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죠. 따라서 창세기 34장에서 이어지는 야곱이 겪는 이 어려움은 야곱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둘도 없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야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진심을 발견하고는 동생의 호위병을 자처하죠. 하지만 야곱은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혼자 남아서 천천히 돌아가다가 세겜에 이르러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계곡이었습니다. 여러 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여서 고대로부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이때 야곱에게는 레아가 낳은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는 큰 성읍 세겜에 머물게 되자 호기심에서 그 지역을 구경하다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그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오늘날의 강간 사건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낯선 곳에 갔을 때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 족장시대였던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머물려면 즉 나그네가 한 곳에 정주하려면 부족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새로 들어온 여인들은 족장에게 바쳐지는데 이것은 부족의
일원이 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숫자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가장 큰 과제는 부족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었죠. 야곱의 일행이 세겜 인근에 머무는 것을 지켜본 이 세겜 추장은 야곱 일행이 수십여 명이나 되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들이 적지 않아서 이들을 부족에 편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었던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의 힘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려던 속셈이었죠. 이런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조건인 할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족원들을 설득하는 말과 그리고 부족원들이 이 조건을 선뜻 받아들이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눌러 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겜 족장의 부족원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고향을 향해 가면서 잠시 머물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달이 나는 것이죠. 젊은 나이며 아직 타향살이를 해보지 않던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당한 일과 세겜의 제안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긴 나머지 이것을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세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조건으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고 세겜 사람들은 이때가 자신들의 부족의 숫자와 재산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할례 제한 요청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후 3일째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 통증으로 무력해졌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몰래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이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은 사색이 되죠. 그러고선 이제는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시대의 최대 과제는 양식 확보와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근 부족끼리 동맹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이 불의의 습격을 당하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구조였죠. 따라서 비록 세겜 부족의 남자들이 괴멸되었지만 이 세겜 부족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인근 부족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만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그리고 세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평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고, 질병, 실직, 파산, 사별 등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야곱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야곱은 사람이라면 한평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이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앞에 혹여나 닥칠 위험을 더 나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4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